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직접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기도 합니다.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또한 엘리의 두 아들들과 엘리 제사장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7달을 떠나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리워하셔서 참지 못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실 때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뭐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집 나가! 이런 얘기예요. 꼴도 보기 싫어. 집 나가. 그렇게 살 거면, 그렇게 교회에 미쳐서 살 것 같으면 나가서 살아. 교회에서 밥 먹고 그렇게 살아.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말은 진짜 여기 보기 싫으니까 진짜 짐 싸서 집 나가서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엄마 말 들어 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떠나시지만 이건 경고죠.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얼굴을 숨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달 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민족신인 아스돗의 다곤 신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다곤 신당에 갖다 놓은 것은 다곤 신이 승리자고 여호와는 패배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는 다곤 신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여호와는 다곤 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이 다곤 신상은요, 반은 인간, 이 하반신은 물고기로 되어 있는 물고기 신입니다. 다그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말이거든요. 다곤이라는 말은 물고기 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이 블레셋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신성화시켜서 섬겼던 것이죠.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이 풍요, 다산을 상징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곤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당에 두고 그것을 열렬히 섬겼는데요.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여호와 궤 앞에 그 얼굴이 땅에 엎드려져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이 마치 절하고 있는 모습으로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상하다. 누가 들어와서 이걸 넘어뜨렸나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람이 불었나? 쥐가 이렇게 막 갉아먹어서 이 미퉁이 잘려서 이렇게 넘어졌나?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곤을 다시 일으켜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당연히 신상이 넘어져 있으니까 다시 세워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다곤은요, 사람의 손이 없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참 무능력한 신입니다. 신이 그 손으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신을 부축하고 일으켜서 세워놓으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신이 바로 다곤의 신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은 참으로 무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오늘 5장과 6장에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무튼 다음 날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5장 4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아멘. 전날과 같이 또다시 다곤이 넘어져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마치 절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이 다곤 신상의 목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곤 신상의 이 손목이 잘려져 있어요. 팔이 잘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호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바람이 불어서 혹은 무슨 일이 생겨서 다곤 신상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기 보기 어렵죠. 뭔가 일이 있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목이 잘려 있는 것이죠. 이 목이 잘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 전쟁을 할 때 패배한 장수는 목이 잘리는 겁니다. 우리 영화에서 그런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패배한 장수는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 포로들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 손가락을 자르거나 손목을 자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다시 무기를 잡지 못하게. 지난번에 우리 사사기 살펴볼 때 그 아도니 베색을 물리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을 잘랐다.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다시 활을 못 쏘게, 그 검을 못 잡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다곤의 목이 잘려 있습니다. 다곤의 손목이 잘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다곤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노예가 되었습니까? 목이 달아나고 손목이 잘린 다곤이 승리한 신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궤가 있던 그 지역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이었는데,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에서 독종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손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하게 더하니까 거기에 악한 종기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악한 종기는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큰 수포가 일어나는 그런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 나왔던 원숭이 두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막 이만한 수포가 막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비슷한 그런 종기 몸에 일어나는, 그래서 고름이 나오고 거기 고름에서 피가 또 나오고 또 진물이 나오는, 냄새가 나는 이런 악한 종기가 막 이 아스돗에 퍼지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심판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이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5장 7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지난번 다곤의 신의 목이 잘린 것을 기억해봐라. 그 손목이 잘린 것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또 아스돗에 왜 이런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옮겨버리자라고 생각해서 이 블레셋의 두 번째로 큰 성인 가드로 옮겨버립니다. 이 가드는요,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 그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사는 그
그곳이 바로 가드인데요. 이 가드로 밀어 넣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더 심각한 독종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를 나게 하신지라. 그 성읍에도, 이 가드 성에도 작은 자와 큰 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런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냐. 지난번 아스돗에 있던 여호와의 괴가 여기에 오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이런 문제들이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도 여기에 이거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또 세 번째 성인 에그론에 이 법궤를 보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 사람들은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사반대 우리를 죽이려고 이거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오려 하느냐. 지금 아스돗에 저렇게 전염병이 일어나고 저 가드성에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으려고 하느냐. 최근 우리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 그 해외에 있는 우리 중국에 있던 교포들 한국에 저 천안에 무슨 연수원에 이렇게 2주간 격리시킨다고 했을 때 막 그 사람들 난리 났잖아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 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 여기 두느냐고. 비슷한 거죠.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은 영적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다곤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무력한 손이에요. 이 블레셋의 곤경을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력한 손입니다. 잘려버린 손이에요. 만방의 신은 모두 헛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나타난다. 다곤을 심판하고 그 다곤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면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지만 이것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이것은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죄와 만나면 거기에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부모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마. 건들지도 마. 그거 하면 너 큰일 나. 화가 나는 것이죠. 혹은 어린아이가 만져서는 안 되는 칼을 들거나 어린아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담배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을 때 부모님은 때로는 몽둥이,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그거 만지지 마.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뭔가 싶어서 입에 갖다 대면 몽둥이로 한 대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시고 혼은 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은 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징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물론 남의 집 애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때로는 야단을 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진노가 일어나고 그렇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가 나타나고 징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우리 대학생 성경 공부 때 우리 대학생들과 그 7계명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간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혹시 외도를 하게 되면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절대 용서할 수 없대요. 다 그냥 넘어갈 수 없대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요, 정말 사랑하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외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같이 산다 하더라도 불가능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돈을 보고 결혼했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외도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돈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그 결혼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가 일어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들의 죄와 만나면 끊어지는 거예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지옥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은 기쁨과 행복에 하나님이 부재하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설명이 다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에 안 계신다, 하나님은 지옥에서 부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라는 교리는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세요. 하나님은요, 지옥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누구에게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계시록은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주보를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이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보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 보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그 얼굴이 무시무시한 얼굴이에요. 왜? 그 영광이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자신들에게는 심판으로 찾아오니까. 산아, 나를 좀 가리워달라. 바위야, 차라리 나를 좀 덮어달라. 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를 좀 가리워달라 라고 외치는 것이 지옥의 함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7달을 버팁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곤의 제사장들과 무당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이 골치 아픈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 있을까? 나름 의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들과 무당들이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6장 3절, 여러분 6장으로 가보십시오. 6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이 여호와의 신의 궤를 보낼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율법이 명하고 있는 5대 제사의 속건제가 아니에요. 나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섬길 때 바치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바치자. 그러면 병도 낫고 또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자. 나름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여호와를 선물을 바쳐서 좀 달래드리자. 그래서 나름 선물을 준비하기로 독종 있잖아요. 독종. 그러니까 몸에 막 이렇게 크게 일어난 그 종기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자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무슨 종기 모양의 금을 바치나 이상하다 싶은데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종을 줬다는 거죠. 근데 독종을 그대로 갖다 드리면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금으로 독종을 만들면 이 독종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쥐 5마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또 바치거든요.
왜 또 쥐일까요? 흉측하게. 쥐를 왜 금으로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바치자고 할까요? 아마도 이 독종을 쥐가 옮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세시대 때도 페스트 같은 경우에 쥐가 옮겼지 않습니까? 쥐가 이 전염병을 옮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쥐도 금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가져가 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5개를 만들어서 바치거든요. 왜 5개냐? 블레셋에 5성읍이 있습니다. 5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께 이 선물을 드리니 이 선물 가져가시고 독종을 그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아이디어를 내서 나름 우리가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즐겁게 가져가지 않으실까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이 다곤이 넘어지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이 독종이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한 일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한번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 번의 표징을 보여줘도 그것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악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자연 만물 속에 빼곡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어그러버리고 자기의 죄로 그걸 눌러버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해버리죠. 이렇게 많은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연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의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먼저 새 수레를 만들자. 하나님의 궤를 실어 보내드릴 수레를 만드는데 또 헌수레는 좀 죄송하고 보낼 때 새 수레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실어드리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얼마나 호되게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것저것 실었던 수레들은 더럽잖아요. 그리고 또 짐승들이 끄니까 똥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수레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멍에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메어서 가게 만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짐승을 길러보지 않아서 길들이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말이라든지 소에 굴레를 씌워서 멍에를 씌워서 처음에 길들이게 할 때 이 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게 무겁고 이게 싫어서 막 뒹굴기도 하고 이걸 벗기려고 막 앞발을 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연이고, 그런데도 이 소가 묵묵히 수레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하신 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레를 끌어보지도 않은 소가 낯선 동네 남의 나라 땅으로 과연 잘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 먹는 새끼들이 있는 암소, 젖이 나서 새끼들에게 젖을 줘야 하는 이 암소에게 그 멍에를 씌워보자. 그리고 송아지는 집에 가둬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송아지가요, 울면 어미 소는 가서 젖을 먹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본능입니다. 짐승도 이런 모성적 본능이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새끼를 내버려 두고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이 소들이 과연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게다가 네 번째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마리를 쓰자. 1마리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2마리 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 2마리를 써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중의 장치를 거쳐서 정말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없는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정상적인 소라면 베세메스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간다면 누가 이끌지도 않고 채찍을 때려서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두었는데 소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암소가요, 놀랍게도 벳세메스를 향한 길로, 그 대로길로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어떻게 간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울며 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울며 가더라.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바로 소들이 가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운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블레셋이 그리워서, 왜 우리 집이 저기 있는데 우리를 이리로 가게 하지? 고향이 그리워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당연히 이 소가요, 이 암소가요, 본능적으로 새끼를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새끼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젖이 지금 불어서 새끼들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저기 멀리서 송아지들이 음메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주지 못하니까 우는 것이죠. 음메 하고 말이죠. 그럼 방향 돌이켜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방향을 돌이켜서 블레셋에 자기 새끼들한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마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암소도 함께 울며 묵묵히 벳세메스로 갈 뿐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소도 이렇게 충성합니다. 소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소처럼 충성하십시다. 은혜로운가요?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시고 좋아하셔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본받고 성경의 인물들대로 우리가 충성하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참 감사한데, 소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되면 소까지,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성경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성경의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소들이 울면서 묵묵히 가는 이유는 이 소가 충성해서가 아니에요. 이 소가 믿음 좋은 소라서가 아닙니다. 이 소가 헌신하는 소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 소를 강하게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 소는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는 우는 거예요. 내 새끼들 보고 싶은데, 내 새끼들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내 새끼들을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소가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소가 이 새끼들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손이 이 소를 붙들고 앞발 움직여서 벳세메스로 가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소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쉽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소들아, 요놈들아, 미안하지만 조금만 참거라. 너희들은 너희 새끼가 보고 싶지. 그래서 눈물이 나지. 하지만 나도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이 보고 싶구나.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조금만 참거라.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만나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 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소를 이끌고 벳세메스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의 뚜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언약궤의 뚜껑, 그것을 우리는 쉬은 소, 쉬운 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mercy seat, 자비의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해서 mercy seat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신다, 그 위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소들이 달구지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 수레에 실려 있습니다. 그 수레 위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러 가시려 그 소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또 표현은요, 이 법궤가 가는 그 마을 이름이 벳세메스예요. 벳세메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벳레헴, 떡집,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세메스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라는 말이 태양을 말하거든요. 태양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다.
나는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손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시는, 마차를 타고 백성을 만나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화론적인 사고, 유물론적인 사고로는요, 이 세계는 우연의 세계죠. 그냥 동물들도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고 살아가다가 좀 더 나은 생물이 되고 좀 더 나은 생물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다 되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또 철학자들은요, 헤겔 같은 사람은 정반합에서 여당 야당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런 것들이 자꾸 합쳐지고 합해져서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발전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우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형성되어졌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도 우연이요, 우리의 존재도 우연이요, 우리의 죽음도 우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윤리, 도덕 이것도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편의에 따라서 만든 거니까, 윤리와 도덕도. 그래서 우연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범죄는 더욱 쉬워지죠. 살인, 강도, 강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기적인 삶, 쾌락주의적인 삶 이런 것들은 더욱 만연해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 그냥 모든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라면 여러분 그냥 이 세상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이 세계가 우연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시편 8편 6절로 8절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소까지도 물고기까지도. 인간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빚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요즘 너무 재수가 없네. 우리 이런 말 안 하지만 삼재인가?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혹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의미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세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살라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태양을 통해서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갑자기 만나는 친구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게 느껴져요. 이게 그건가?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우연 아니야, 우연?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오고 저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오고 이건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사업장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을 본 것을 기뻐했다. 우와, 여호와의 괴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소 불쌍해요 좀. 이 제물로 드립니다. 이 암소는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레위인들이 와서 또 다른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7장에 가면 미스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고 부흥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이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셔도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4장 3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며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에 자신을 메시고 우리를 섬겨주시죠.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론이 범죄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갈게. 아니 금방 떠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자마자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70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70년을 딱 정해놓고 70년이 딱 차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배반하신 그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을 떠나시지만 3일 만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들을 떠나셨지만 성령을 보내어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난 우리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모시십시오. 그분을 여러분들의 중심 안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중심성을 내어놓고 자기 자아를 내어놓고 그분을 여러분들 안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